그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수아와 사마리아 전도 시작. 여러분 오늘 그 말씀 8장 이 말씀 전에 가지고 7장에 사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3장에 막 안진병이가 막 42년 된 안진병이 일어나고 4장에 핍박이 오고 5장에 6장에 막 7장에 이어서 집사님이 필요할 정도로 양쪽으로도 성장하고 재정적으로 막 복을 받고 그래서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 스데반 집사님이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또 핍박이 와요. 어려움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또 하나의 개인들이 무조건 잘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도 가정도 우리 사업장도 교회도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잘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 오전에 그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떠나면은 사나운 이리가 와서 흩을까 조심한다 하는 것처럼 언제나 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살아있는 성도님의 특징이 뭐냐면 살았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역을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동동묘지는요 천둥 비바람 태풍이 불고 오늘 저 장모님 때문에 알았네요. 네팔의 막 그 지진들 화산들 여러분 그거에도 그들은요 끄떡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어디 보면은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핍박이 온다 하면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무감각하면은요 전자레인지에 손을 집어넣어도요 전혀 무감각하잖아요. 그러나 아픔을 알고 더위를 알고 괴로움을 알고 여러분 좋은 걸 알고 감정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스데반이 여러분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그걸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의 전도의 시작이었다는 한 가지 이 사실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갔는데 가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사마리아 가보니까 먼저는 어두웠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우리가 다 중풍병자, 안진뱅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다 집합으로 모여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영적으로 눈을 열어보니까 악한 영들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이 아주 고상하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마귀를 잡아라. 사는 사탄, 마귀는 마귀, 귀는 귀신 해가지고 사탄, 마귀, 귀신을 어떤 분은 이거 하나로 보는 분이 있지만은 역할면에 조금 표현이 달라요, 여러분요. 근데 이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중풍병을, 어떻게 하면 안진뱅이를, 어떻게 하면 이걸로 인해서 기쁨이 없는 이 속에 기쁨을 줄까? 빌립이 연구했다면 아마 빌립은 좌절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하냐면 교회가 이렇게 빈자리가 있을 때라든지 앞으로 뛰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뭐랄까요 우울한 이 사마리 성에 웃음을 줄까? 어떻게 하면 안진뱅이를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저 귀신을 물리칠까? 빌립은 아마 그거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빌립이 복음을 줬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찌 교회와 귀신이 말씀과 벨리알이 함께하리요.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니까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안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 환자 고침을 받고 그 성에 기쁨이 더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빌립 전도가 사마리아 전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핍박과 흩어짐과 성령의 역사. 한창 복음이 역사할 때 거기는 반드시 핍박이 온다는 하나의 진리고, 핍박이 오면 사람은 흩어져야 되는데 그 흩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장소가 여기야, 하나님이 던진 장소 여기야. 이게 사명과 소명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고 싶은 건 안 했는데 어쩌다 도망가다가 사마리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기를 보냈다, 하나님이 던졌다, 거기서부터 소명과 사명이 역사하는데요. 우리가 부부관계나 부족관계나 교회 선택한 모든 관계도요, 어쩌다 만난 사람, 어쩌다 저분을 통해 태어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지금 내 남편을 만났고 아내를 만났고 저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고잔 감리교회 몇 년 전에 등록을 하고 집사 직분 받고 장로가 되고 또 목사님 여기 파송을 받고 한 것이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간에 가장 좋은 타임에 나를 보냈다라고 하면 우리는 떨어진 장소가, 던져진 장소가 어쩌다 내 실력 이 정도도 아니라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나 보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막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 뭘까? 하나님 나를 왜 여기 보냈을까 하면서 그 일이 여러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모든 관계, 특히 이제 목회자나 우리 사역자들이 더합니다. 어쩌다 이 교회 온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할 때 거기서부터 소명 사명이 막 분리들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가운데 핍박이 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흩어짐으로 끝나는데 빌립은 흩어짐이 전도의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그 사도행 4장에서 베드로 그 요한이 그 옥에 여러분 갇혀지는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 당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 전후로 7장 58절 보니까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다. 그리고 사울이 스데반 죽는 동의했고 합의했고 뒤에서 박수를 쳤고 그때 사울의 핍박이 극도 최악의 극도의 발악이었고 그걸 표현하기를 잔해했다는 말을 가끔 썼잖아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농사하는 분이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농막 수확을 해서 내일 모레 돈이 되는데 그 전날에 멧돼지가 와서 쑥대밭을 만든 걸 잔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도전장을 가지고 그냥 잡아다가 합법적으로 그냥 이걸 뭐냐면 법적으로도 상관없고요. 그런 걸 다 갖추고 핍박을 한 겁니다. 아주 완전한 핍박이라고 이런 볼 수가 여러분 있죠. 그래서 사울의 이 잔해는 영적으로 볼 때는 이건 인간의 어떤 실력이나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안 되는 이건 완전하리라 하는 그런 잔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우리 교회에게 이런 잔해가 올 때 여러분에게 올 때 개인에게 올 때 손을 들어보는 게 낫습니다. 이건 내 힘이나 방법이나 내 눈을 만나는 것만큼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건 안 되겠네. 어제 한 목사님 너무는 좀 그 정신적으로나 무릎에 힘들고 어려운데 의사를 만나면 의사가 고친다고 하는데 맨 먹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네, 토마토 먹지 말라, 또 커피 먹지 말라, 또 하얀 색깔 먹지 말라, 또 고기 먹지 말라. 그럼 뭐 먹어야 했더니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번 때를 쓰고 나도 중복이 될 테니까 기도합시다 하니까 그럴까요? 목사님 그럴까요? 그러더라. 그래서 그럴 거가 뭐냐고 의사 말 믿지 말라고 하면 안 되니까 믿기는 믿되 하나님 의사를 더 믿고 한번 나도 제 아내가 내가 좀 금식기도 하니까 당신 내가 기도 제목을 내가 올릴 테니까 한번 준비도 해보자.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 좀 보겠다는 거야. 오늘 내일 지금 뭐 효과가 나되거나 그건 그 돌팔이 의사가 아닌 얘기고 어떤 기도하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흩어짐으로 끝나는 사람인가 보네요. 핍박과 고난일 때요. 무릎을 하나님 앞에 딱 꿇고요.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절망하면은 하나님이 시작하는군요. 위대한 사람 다 그랬잖아요. 그래 결국은 여러분 이런 전도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된 거죠. 잘 될 때 핍박이 왔고 흩어졌고 얼마나 사울처럼 아주 잔해할 정도로 혹독한 최악의 이런 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갑니다. 흩어집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이 복음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분은 안 돼요 할 수 있는 핑계를 없애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빌립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지역에 갔다 가는 것과 그 지역에 얼렁 뛰어나오려고 하는 게 정당한 생각일 건데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싫어하는 그 땅이 잘 되고요. 싫어하는 그 가정이 막 잘 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민족적인 증오심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유대인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마리아 사람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어제까지 하나님과 함께했다가 오늘 죄를 져서 반대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유대인들은 안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안 됩니다. 개칭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군요. 저 사람은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주는 건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여러분 편견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것은 BC 722년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사마리아를 완전히 초토화 여러분 시키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해서 혼혈아가 나오게 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이잖아요. 유대인은 유일신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건 짐승이야.
저건 개야. 어떻게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 아수리아 사람과 결혼하고 거기서 아기를 낳고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을 증오하기 여러분 시작했습니다. 그게 BC 6세기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던 남유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에 그들의 좋지 않은 관계는 절정을 이뤘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가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개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혈통을 무시하고 이방인의 혈통 아니면 그 아시리아의 피를 받은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도움은 안 된다, 이런 저에 끊어버리면서 여러분 사마리아와 유대는 극과 극이 같고 나중에 사마리아는 이제부터 비수를 갈고 여러분 그들의 건축을 방해합니다. 에스라 4장 1절 6절에 가서는 건축 방해가 엄청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증오가 10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에는 못 가게 하고 모두 예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예배 장소를 정해놓고 예루살렘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거기서 예배를 믿어왔고 그런데 그들은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유대로부터 독립을 할까, 종교적 독립을 선언하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만 안 됐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민족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만 하나님이 역사한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스도의 역사한다, 한 교회 안에 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 예배드리는 게 다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다 뭐라 할 거 없습니다. 이게 시가 다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떤 교회는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서로 이제 드리면 막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1층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2층 방 하나님 찬양하며 계단에서 만나면 막 증오하고 막 그냥 똥푸하다 막 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한 분일 건데 하나님이 어지럽잖아요. 이런 교회가 몇 군데 가끔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천년의 증오를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가 바로 핍박을 받아 흩어져 있는 상태로 있었다면 큰일 났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사마리아에게 여러분 천지개벽이 나게 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이 주는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메시아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시작이었고, 이 출발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 8장은 너무나 여러분 소중하죠. 다시 말하면 장벽이 걷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증오의 장벽이라든가 편견의 장벽, 시기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는 깨어지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 앞에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우리 마음이 오목설한 사람이 한 명인데 제가 두 마음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 제 마음속에 두 마음도 한 마음 예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정에도 두 배를 타는 것처럼 선장이 두 명입니다. 한 교회도 한 공동체도 안 섞이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 들어가면은 물러가라 하지 않아도 그 복음이 물러가야 될 것은 물러가 보내면서 복음의 토양을 쫙 만들기 때문에 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이 복음에 여러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사마리아가 이처럼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이 복음 앞에 굴복당하고 귀신을 항복하고 중풍병자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여러분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의 역사가 사마리아를 뒤흔들었을까. 그러면서 우울했던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여러분 웃음과 기쁨이 가득 찬 이런 역사가 결국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들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가 오늘 여호수아 우리 선교회가 우리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권사님 여기 있는 우리 여호수아 회원들이 사마리아를 가야 돼요. 사마리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성지순례 가라는 건 아닙니다. 성지순례 가려면 한 300만 원 돈이 있어야 돼. 오늘 나오신 10분이 다 가려면 한 3천만 원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 사마리아를 아닙니다. 때는 사마리아가 우리 집이 될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알고 하면서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 사마리아는 땅끝이 될 수 있지만은 땅끝과 가장 가까운 사마리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도의 시작이 되는 그 장소가 되면은 사마리아가 여러분 꽃이 피고 웃음이 가득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볼 때는 평균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인 다 여러분 개취급을 하고요, 다 혼혈아 하나님을 섞인 사람들 다 지도할 때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바로 인식이 딱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의 전도 시작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향이 이제 9장에 가면 막 사울이 돌아오고 막 사울이 11장에서 13장에서 안디옥으로 막 파송을 하고 이방인의 강력한 역사가 이들을 잔해했던 이 사울이 사마리아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9장부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막 사울이 굴복하고 막 이런 복음의 역사가 단초가 열리게 된 거예요. 시작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지만은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헌신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시작한다면은 기다렸다는 것이 다른 선교회가 우리가 되시리라 같은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분 전도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우리의 편견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는 편견이 똑같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비하인드 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탈비를 하다 보면 그런데 그게 올무해버려요. 네가 말했잖아. 네가 약속했잖아. 그래서 어떤 영적인 사람 때는요 인정이 없을 정도로 딱 끊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칙과 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가슴이 일하도록 성령이 일하도록 성령의 그분을 변화시키고 하면은 여기 아름다운데 인본주의로 해버리면은 이게 또 이상한 연결되어 버려요. 그래서 혼란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자유함이 와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 편견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전에 말씀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대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복음을 교회를 자유를 주시려고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 우리 선교회 우리 회장님 중심 위원들이 사마리아 어디일까? 여러분 가셔서 복음을 전도하면은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지만은 다른 선교회가 학생들 청년들이 그 출발의 영향을 받고 전 교회가 전도의 이런 열풍들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여호수아 남선교회 모든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 긴급한 거, 시급한 거, 그렇죠? 그게 참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필요한 것 이제 같습니다. 그 빌리그램 그 목사님이 옛날 전도 집회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일을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를 하면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시고 또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 콜링을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다. 그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은 흔들라. 강단에 나오라. 이 구원으로 초대를 여러분 해서 어렵지만은 처음 온 사람들도 본인이 결단해서 이 강단으로 많이 이렇게 나오겠다 합니다. 그래서 뭐 번거롭게 목사님 그렇게 콜링을 해야 됩니까? 강단을 이렇게 나오게 해야 됩니까? 그때 목사님은 나는 저 영혼이 천당과 지옥, 생명과 멸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걸 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늦으면은 거기서 똑하면 지옥을 갈 수가 있고 똑하면 천국을 갈 수 있고 이 갈림길에 들어갈 때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점심 먹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한 다음에 여러분 설교를 듣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 손 드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강단에 오십시오. 이게 번거롭고 우리 힘든 일이거든요. 그걸 질문하는 데에 시급성이죠. 긴급성.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웨이트 하나가 올라가지는데 여러분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상황이 아니에요. 분위기. 이 상황이 대화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두 번째 또 웨이트 왔는데 또 전도하고 싶어요. 아니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한동안 3, 40분 흐른 다음에 여러분 웨이트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웨이트 어디 갔어요? 했더니 여러분 방금 가서 자살한다. 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영감을 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걸어주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한 30분 여러분 시간이 있어서 잠깐 제가 늘어나고 있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꾼 다음에 회개했습니다. 꿈을 내용은 뭐냐면요.
제가 어느 여러분 시골에 이렇게 달려갔는데 북한 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서 다 집집마다 색출하는데 제가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북한군 한 6명이 총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해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야, 이 꿈이 잘못된 것 같아, 그죠? 나는 그렇게 절대 안 할 건데 거기서 예수 믿느냐 안 물어봤지만은 그러면서도 여기에 내 식구가 있나, 우리 교우들이 누가 있나 그 염려되면서 막 의심이 있는데 죽음의 우योग 앞에 오니까요, 이야, 꿈속에서 막 그냥 그 무서움이 오는 게 있죠. 그래서 벌떡 깨는데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 믿음이 진짜 이 정도입니까? 거기서 당당하면서 나는 교회 목사인데 꿈속에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이냐, 난 숨겨야겠다라든지 다른 사람을 살려도 내가 좀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게 본심이 나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천국을 살려가는데 내가 물속을 숨은 거예요. 물속을 숨었는데 숨이 막히잖아요. 물속에서. 그래서 딱 나갔다 보니까 계속 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깼는데 다행히, 그래서 다행히 이제 거기서만 죽었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그걸 설교 못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깼다며요. 이게 내가 본심이 있다면은, 야, 내가 약한 사람이구나. 순교자를 내가 얘기했지만은 그런 상황 오면은 예수님 초상화 침대 들러오구나. 그래서 제가 다 무릎을 딱 꿇고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 용서해주세요. 꿈이나 다행이지만은 하나님 꿈속에서도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 모습 같은 용서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과 그냥 회개를 했는데 꿈이다 하니까 휴 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내가 그 정도가 되면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순간순간 꿈을 통해서 때로는 성도와 대화하다가도 말씀 듣다가도 하나님 우리의 좋은 지성, 영성, 감성 또 예지를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감을 준다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이제까지 수십 년 믿었지만은 한 번도 꿈을 통해서든지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음성을 못 들었다고 해요. 저도 절대 못 들었습니다. 그거 들으면 잠깐 죽어요. 그거 안 들려도 하나님이 다 느낌을 통해서, 감을 통해서, 내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라든지 확신을 다든지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이 그렇게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로봇처럼 원격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도 예배하다 보면 마음이 확 시원함이 오고 아픈 상처 갑자기 막 어떤 사람은 막 불구덩이 오고처럼 뜨거워지면서 그게 안 와요. 그게 결국 그렇게 마지막에 안 해요. 그냥 어떤 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확신이 오면서 우리 주님의 만져주는 경험하고 결국은 이 말씀은 의식적으로라도 이 말씀을 받고 은혜가 안 되어도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내가 어떤 흩어짐의 장소 떠밀려 갔다 할지라도 거기가 하나님 보낸 천국이라면 복음의 입술을 열어서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주변에 항상 보고 있다. 나보다 더 어렵지도 않은 고난이 있는데 더 큰 고난이 있는데 저분은 전도하는데 나는 그걸 원망했구나. 그 영향을 받게 되죠. 결국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의 전도가 시작으로 되어서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바나바가 등장하고 13장에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그 설교를 파송되면서 강력하게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되는 그 단초가 사실 8장 비립의 전도가 됐다고 해도 지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온 전도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부른 찬송 여러분 499장이죠. 506장은